우리 지난 시간에 이 음식 정결법에서 먼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뭔가를 살폈고요. 그게 1절부터 23절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어서 부정법 중에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그 사체에 의해 생기는 부정한 상태, 두 가지 부정한 상태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의 부정한 상태들이란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견해도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다만 레위기 11장의 문학적인 구성을 유의할 때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식물은 옛 백성, 언약 백성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동물 중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은 모두 가정합니다. 이 가정하다는 건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이죠. 세 가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냥 만진다고 해서 가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을 때에 가정합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이 그 동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조를 유혹한 뱀이고,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뱀입니다. 이 뱀이 저주 받은 내용은 흙을 먹고 흙 속에서 기어다니는 겁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그 기준, 즉 옛 언약 백성에게 부정한 동물의 조건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이 뱀과 뱀에게 내리신 저주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실 때 모두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짐승을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지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사람이 태초에 식물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다가 타락 이후에 짐승을 먹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짐승 중에 이스라엘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즉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본의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온 이 은혜로운 사실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당한 태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 정당한 태도, 소망스러운 목표는 오직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레위기의 부정한 상태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 안에 들으시지 않는다면, 언약 밖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비참한가. 전에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언약 밖에 있었던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가, 인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들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근본적인 교훈이 음식 정결법에서 다루는 부정한 상태나 출산 정결법, 또 유출병 정결법에서 다루는 부정한 상태, 그리고 문둥병 정결법에서 다루는 부정한 상태 모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각각의 부정한 상태는 동시에 독특한 교훈의 내용을 가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다 배운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음식 정결법은 중간에 부정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법은 음식 먹는 문제를 직접 다루지를 않습니다. 옮기거나 접촉하거나 옮기는 경우,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거나 옮길 경우에 부정해지는 겁니다. 핵심은 사체입니다. 단지 죽은 짐승 아니고 정당한 방식으로 피를 처리하지 않은 죽은 짐승입니다. 사체는 특별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사체를 옮기거나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사체에 접촉한 기구나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상태가 이 접촉에 의하여서 전염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부정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반면에, 부정하게 되는, 접촉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부정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것은 부정의 딸이었는데 부정의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유출병자가 앉았던 자리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출병자는 이 부정의 아버지인 반면에 그가 앉았던 자리는 부정의 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으면은 앉은 사람이 또 부정해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유출병자가 앉았던 자리가 이번에는 부정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부정의 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출병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만진다고 해서 오염의 부정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딱 중단됩니다.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돌아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물의 사체를 접촉하고 옮기는 것도 이 부정한 상태를 일으키는데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은 좀 더 심각한 부정 상태를 일으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는 것은 가증한 상태, 가장 심각한 부정의 상태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내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것은 첫째 부정한 동물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것의 사체를 먹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체 그리고 먹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 수중동물과 공중동물, 새나 뭐 날개 있는 거 그리고 41절 이하에 나오는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수중동물이나 공중에 나는 것들은 부정한 것들과 그렇지 수중동물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 부정한 것들이 바로 이런 가증하다 하는 표현이 사용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가증하다는 표현을 날개 있고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것들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41절 이하에서는 전체가 가증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중동물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새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새와 이 기어다니는 것의 그 중간 정도 그 겹치는 것이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부류에서도 역시 메뚜기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있는데 반해서 이 파충류들은 뭐 전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증합니다. 자, 오늘은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일으키는 부정의 상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오늘 개관만 이 자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29절부터 31절이 개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개관 성경 인용 있죠. 땅에 기른 것 중에 4개의 부정한 것을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우선 이 땅에 기는 것들이 어떤 범주의 동물인가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범주의 동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창조의 구조와 관련되는 구분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서식지에 따라서 궁창, 물, 육지에 서식하는 것에 따라서 동물을 크게 분류합니다. 육지 동물, 공중 동물, 수중 동물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중과 수중은 경계가 존재하지 않지만은 육지는 그 안에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지는 사람 사는 영역과 그 바깥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서 사람 사는 영역에 서식하는 동물, 용어가 다릅니다. 메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서식하는 동물로 들짐승으로 나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육축과 들짐승이라고 번역됩니다. 육축이라는 건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축이라고 해야 되는지. 육축에는 달 같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육축 안에는 닭이 육축인데 닭은 육지동물 아니고 공중 짐승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 육지동물 가운데 이 두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류 혹은 이 들짐승에 속하지만은 다른 들짐승과는 조금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파충류라고 알고 있는 것들 혹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인데 이것들은 경계 침범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8절에서 다루는 오염은 이 부류의 이 동물들이 특별히 사람 사는 집의 가구, 물건, 시설에 일으키는 그 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8개 동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족제비, 쥐, 도마뱀 종류, 합계, 그리고 육지 악어, 수궁, 사막 도마뱀, 실면, 석축.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번역을 하시긴 했는데 영어도 보면은 그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파충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단지 이것만은 아니지요. 가령 개미나 거미도 있고 뱀같이 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만 하필 집에 기구들에서 죽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선 여기 열거된 8가지 동물들만 집의 기구들과 기물들과 시설을 오염시키는가. 가령 개미나 거미가 질그릇에 죽어 있으면은 그 질그릇을 깨워버려야 되는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나 모기도 부정한 동물인데 이런 것들이 죽음이 여기 특히 죽음의 문제거든요. 의복이나 음식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법규에 해당되는가. 입었던 옷도 다 부정해져 가지고 뭐 빨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이런 것들로 오염된 것을 씻고 부수고 버리느라고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위생 많이 좋아져서 모기도 별로 없고 여름에는 많습니다만은 뭐 고층 아파트에 있으면 뭐 모기 구경할 일이 없고 그렇지만은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이 더운 지방에 가면 뭐 모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죠. 뭐 개미 뭐 우르르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것들도 다 해당된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정상생활을 못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그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거 오염된 거 부수고 씻고 뭐 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8가지 동물을 열겠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서 제시된 게 분명합니다. 이것보다 작은 것들은 32절부터 38절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반대로 개든지 고양이의 죽음은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보다 좀 더 큰 것은 해당되고 이보다 작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 땅에 기는 것들의 죽음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기 32절, 의복, 가죽, 부대, 질그릇, 음식과 음료, 화덕 35절입니다. 물, 또 종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이 기구나 물건이나 시설들이 이스라엘 백성 집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8절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밀접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아내, 어머니일 것이겠죠. 주로 여성들의 집안 활동과 관련되는 시설이고 물건이고 기구들입니다. 여성이 집안 살림을 하는데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이 침입해서 죽어 오염을 일으켜 집안 살림에 방해를 줍니다. 가령 음식 있는 그릇에 죽음이 들어있으면 다시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요. 질그릇을 깨어서 내다 버리고 화덕을 깨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언론 보면 주로 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관련이 깊은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언약의 울타리인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 언약의 공동체에서 남성의 역할과 관련해서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침입자들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그 나오는 그 파충류들 보면은 그 여성들을 들어 이렇게 막으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 막으라고 그러면 좋은 남편 아닐 겁니다. 쥐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집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집을 잘 단속하고 살필 의무가 남성들에게 있습니다. 남성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오염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어떤 경우는 뭐 식사를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굶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한들 침입자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에 집안을 잘 살피는 여부에 따라서 그 일상생활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사실은 뭘 연상시킵니까? 에덴 동산의 전경입니다. 아담은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와가 뱀과 수작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마는 성경은 물론 하와의 잘못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첫 범죄의 책임은 언제든지 아담에게 돌립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이 영역 침입자인 뱀을 제대로 다루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안위를 지키지 아니한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음식 부정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시조의 이 불행한 사건을 상기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도 비슷합니다. 전에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이 성막의 구조는 이스라엘 집 구조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택해서 혹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지배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택해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는 삼위 하나님 안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 위에 서 있듯이 성막 구조는 이스라엘 지배 구조와 유비 관계에 있습니다. 가령 신약에서 장로 자격을 언급할 때도 이런 유사 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감독일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막에 사는 중요한 역할은 성막의 거룩함을 그것을 훼손하는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에서는 그들이 대표하고 대신하는 집안의 대표, 아버지 곧 남편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가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단정하게 복종케 하려면 그들을 세상의 악한 영향에서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자녀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적용될 겁니다. 장로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려면 집에서 자녀와 아내를 이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부정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아주 복잡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뭐 다 하려면은 시간이 무지 많이 가는데 전에 우리 공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도구의 의미, 그 다음에 질그릇과 화덕, 그 다음에 정결한 물과 종자,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상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과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문둥병 정결법 공부할 때에도 사실은 다시 다뤄져야 합니다. 이 흐르는 물하고 고여있는 물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 상징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은 다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옷과 사람의 관계, 집과 사람의 관계, 도구와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도 상징 관계가 있고요. 사실 배울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구 같은 거,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쓰는 도구하고 사람의 관계, 이런 거 단지 상징만 아니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인간과 관련해서 인간의 삶, 존재와 삶에 관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좋은 소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인간학을 배워야 좋습니다. 그럼 뭐 또 딴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쪽으로 가십시다. 네, 마지막 4번. 음식 정결법의 마지막 단락은 이 부정법이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 즉 부정한 동물의 대표가 경계를 침입하는 범죄의 동물, 즉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 42절에서는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가증하다. 그 사체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43절에서는 이것들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세 가지 내용을 마치 둘로 축소해서 번역을 한 듯 합니다.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그래서
이 41절에서 45절에서 세 가지 금하는데, 하나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를 가증되게 하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 사체를 특별히 먹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둘째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를 부정하게 말라.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신을 부정되게 말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증되게 하지 말라는 금령은 땅에 기어다니는 사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사체인데 그걸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잘못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부정의 상태에 떨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접촉이고, 하나는 그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옮기는 것이죠. 스스로 더럽히는 것,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옮기는 것이고, 사체를 넣어서 생각하십시오.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이 옮기는 것은 훨씬 의도적인 행위이고,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 데는 옷까지 빨아야 합니다. 반면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서 발생한 것, 단순 접촉의 경우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분류가 실제로 뭘 의미하겠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길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관해서 중요한 의미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이 규정의 실질적인 결과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한 너희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름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가정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다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할 것을, 거룩할 것을 요구합니다. 45절에 이 사실이 좀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성경 계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일 겁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배우려면은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은 잘 배울 수가 있을 만큼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주제에 해당됩니다. 이 표현이 레위기에 5번 등장하는데 11절에 2번, 11장에 2번 나오고요. 19장에 1번, 그리고 20장에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창세기로 가는 거죠. 창세기 1장에 26절, 28절의 주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느냐? 누가 드러낼 수 있느냐?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에 해당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기 위함인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한낱 사람인데 사람이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이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원받은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만큼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목적을 잘 성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보원에서 동일한 교훈을 내리시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이유가 하나님 자녀된 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완전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나님과 백성 관계. 이것이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닮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지 잘 아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해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하죠. 레위기 11장 45절 44절 5절에서 나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게 언약 백성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거나 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하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기서 끊어져 버리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경계 침범자라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막에 보면 그런 경계들이 있죠. 거룩함에 그 등급이 있어서 경계선을 딱 쳐놨어.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대제사장도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 다 경계입니다. 다 경계. 이걸 무시하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아담들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경계를 딱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아담들을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이 경계를 설정해 놓으신 거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는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취할 태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 경계 하나님의 율법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이 이렇게 하여라 그렇게 했으면은 예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그걸 금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범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 죄를 그대로 놔두고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죄를 조금이라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그런 거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내 정욕이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는 거기 이끌려가지고 이유를 자꾸 갖다 대고 자꾸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경계를 허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적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유돼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문화가 다르니까 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대어가지고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구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려서 그걸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아주 그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혼인은 주 안에서 하라. 믿는 사람과 혼인하라 그러면은 그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 무슨 국악의 이유를 댈 것이 없어요. 내가 좋으니까 어쩝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음식법이나 뭐 나중에 출산법도 다 배울 겁니다만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보면은 그 주석을 해 나가시는 것. 사도 바울이 이 음식법을 가지고서 주석을 해 나가는데 첫째로 적용하는 것이 혼인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단락. 그래서 이 부정법이나 음식법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연합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기 하는데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5번은 오늘 읽었으면 좋겠는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이 부정과 관련해서 그 설명할 때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플래시입니다. 뭐 11장에도 고기라는 거 그 육이죠, 그죠? 똑같은 바사르.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출산정결법 나오는데 거기도 이 빠싸르란 말이에요. 빠싸리에서 나오는 피가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할례 때도 빠싸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육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둥병에서도 핵심 뭡니까? 이 빠싸르가 드러나면은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문둥병에 보면은 이 피부가 휘어지잖아요. 그 피부 질환으로. 그래서 휘어져 가지고 육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 문둥병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온몸 전체가 그 흰 것으로 뒤덮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정해지죠. 그 규정 이 피부가 끈 이는 문둥병이고 부정이고 가장 부정한 거고. 그런데 그 흰 것이 온몸을 다 덮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과 핵심적인 거라는 것이죠. 뭐 유출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육에서 나오는 피가 문제, 육이 드러난 것이 문제. 그러니까 이 육이 뭘 의미하는가? 바울 서신에도 보면 성신과 육이 나오는데 육신, 사람이 육신되었다는 말, 그 말이거든요. 이런 상징을 잘 이해하시면은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정법에서 말하는 것은 언약 백성은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아니고 성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예언약 백성에게 정결 법전을 주시어서 언약 안에 들어가 사는 그 은혜와 복락을 깨닫게 하시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지복임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가증한 것임을 깨닫고서 저희는 겸손히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저희가 깨끗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영광 배울 수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